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법도를 잘 지키도록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을 누구에게 넘기냐?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늘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모든 그런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 이것은 또 율법, 또 주님의 계명, 또 주님의 어떤 지침이죠. 근데 이 법도를 내가 잘 지킨 한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주님 덕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지켰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이 법도를 나는 지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왔죠. 주께서 명령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또 주님이 지키도록 도우셨습니다. 철저히 주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나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이거 참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꼭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룬 다음에, 충성 다 한 다음에, 순종 다 한 다음에, 완주 다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게 주님의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거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는 주님께 옵니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명령했다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명령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죠. 주님이 내 위에 상관이라는 것이고 내 위에 지도자, 내 위에 왕이다.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전제하죠. 그리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자, 그리고 따라가야 할 자, 그 명령 가운데 내가 복종해야 할 자다 하는 걸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건 주님이 하늘에서 명령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한다. 계명에 순종한다. 율법에 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명할 수 있는 권위자고 나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 즉 복종하는 자다 하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나는 행할 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할 때는 좌절감이 오죠. 이걸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한 것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1년 만에 그냥 그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말이죠.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나고 특별히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는 그 곡물만 이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짐승들 같은 경우도 초목이 다 말라버리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사꾼입니다. 어떤 장사꾼입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장사꾼이에요. 단순히 그냥 양이나 소를 기르는 그 목축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털도 팔고 가죽도 팔고 고기도 팔고 거기에 우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제품을 파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사업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이 이렇게 경제 하는 거 있죠. 이런 경제를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 그러니까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양반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산업공상. 그래서 이제 노비나 이제 또 기술자, 장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해요. 산업공상, 그 노비들, 이런 사람들 다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비즈니스 하는 거 있죠. 장사하고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그 아주 귀한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이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뭘 좋아했어요? 교수님, 선생님, 그 다음에 공무원, 뭐 또 그 문과 계열, 인문 계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검사, 판사 뭐 그런 거 좋아하지만, 그런데 기술직에 대해서는 천히 여기고, 또 특히 이제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장사라는 개념은 우리 이 개념 속에는 좀 작은 스몰 사이즈를 말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좀 큰 사이즈를 생각할 때 우리는 쓰잖아요. 사실 차이점은 없어요. 이 비즈니스는요, 뭐 장사예요. 그게 사업 자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걸 긍지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형통할 것이다. 그럼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형통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도 형통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잘 모르니까 자꾸 형통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알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야가 빠진 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형통케 해달라는 또 다른 이제 기도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 지시사항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시밭길일 수 있다. 그런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 무조건 형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령이 주님이 내릴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거 명령한 게 아니고요. 또 쉬운 것을 명령한 것은 명령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명령을 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을 내릴 때, 이건 쉬운 길일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까딱하면은 실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그건 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항상 홈런 친 게 아니에요. 가서 실패를 한다면 어디에 가니까 막 돌멩이 맞고 쫓겨나고 어떤 데 가서는 사람들이 그냥 냉대하고 안 받아들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냥 집어쳐라. 그런데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고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또 잘 될 때가 있고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성공 실패가 결정되기도 내 나에 의해서 성공 실패가 결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든 상대방 때문이든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와 아무 상관없이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막히면 또 멈췄다가 또 직진하고, 또 막히면 우회로 돌려서 또 직진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꼭 반드시 형통의 길로, 축복된 길로만 가는 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명령이 아니죠.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명령이 아니죠.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그 속에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면 이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했을 때 쉬운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가서 물 한 그릇 떠오라. 뭐 이거 간단한 명령이 있고, 아니면 너희 부대 나가서 저 고지를 공격해서 점령해라. 아이고 가면 이 앞에 부대도 갔는데 다 몰살당해 죽었는데 우리가 갑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야. 그런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거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런 게 없어요. 지시하는 자나 지시가 받는 자는 결과를 놓고 논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서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우리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지휘관이 아니에요. 나는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는 예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되지.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형통의 길, 평안의 길, 그러한 축복의 길이 전제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그걸 복종을 하고 그걸 잘 지켜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또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이기도록 해주셨고 충성하도록 해주셨고 순종하도록 해주셨으니 그 공은 다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글로리아는 전부 오직 하나님께. 글로리아가 나에게 오면 안 돼요.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우리 팀워크가 잘 돼서 그랬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명령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그 일을 성취하신 이도 주님이신 거예요. 나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다 주님 탓, 못한 것은, 실패한 것은,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다 내 탓.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경우가 많은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실패와 좌절, 고통, 험난한 길,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함정과 가시밭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을 내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다 실패를 본 거예요. 실패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실패가 결국은 진정한 승리였어요.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죽었고,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뱀의 머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가는데 내 실수로, 내 경험의 부족으로, 나의 역량의 부족으로 주님의 명령이 실패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도 나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명령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나는 이제 로마에 머무르지 않냐고, 저는 이제 이 땅끝 마지막인 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스페인까지 보내지 않고 로마에서 도끼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리고 나는 감옥에서 여기에서 뭐 기적같이 그냥 옥문이 쫙 열리고 그냥 황제부터 다 회개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사도는 처참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돌귀등에 목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잘려서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 그렇게.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실패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런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것을 수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대로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어.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했어.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했어. 응답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했는데 건축하다가 부도나 버렸어. 선교로 갔는데 병에 걸려갖고 기국해 버렸어. 개척을 했는데 재개발돼 갖고 쫄딱 망해버렸어. 빚만 졌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괜히 했다. 괜히 갔다. 괜히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답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그런 것은 다 헛된 생각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했어도, 내가 개척을 해서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 결과는 주께 맡겨. 내가 역량이 부족했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분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된 것은 내 탓이야. 내 탓이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네 탓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할 때도 있고 그건 순종한 것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했어. 성공해서 선교지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선교하고 건축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교회도 엄청나게 붕을 시켜서 그냥 대박 난 거야. 와!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면 인간이 아니야. 이게 반드시 이게 들어온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글로리아는 다 도망가 버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분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조금, 나 조금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낮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논하지 마라. 그건 명령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명령 받은 대로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누가 했다? 주님이 했다라고 말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